신앙의 딜레마. 왜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는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신앙의 본질에 고민하게 됩니다. 아래 댓글도 그런 유형의 사례에 속하는데 이런 고민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부분에서 방황하고 우울해지고 갈등합니다. 안녕하세요. 늘 선생님의 글을 보며 마음을 잡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기도하며 깨어있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연애를 글로 배웠어요 하는 것 같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닌 나 혼자 열심히 한 것 같고 애쓰는 것 같아도 제자리인 것 같은 이런 류의 마음이요.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가자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어느 목사님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성령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담임 목회자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교회의 사역자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라고 무조건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게 말씀하신 목사님은 삶의 변화가 있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선생님께서 그동안 글로써 계속 해오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분은 성령님이 오시면 감히 상상할 수 없던 감격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경험을 신뢰하지 않지만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신앙의 노력은 자기의라고 하십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닌 인심 좋은 옆집 아저씨가 된 기분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는 것 알고 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감히 따질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동안 제가 궁금했던 질문들이 뭔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들이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었다는 것으로 전부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저는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성령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받고 살아온 자였다는 생각을 하니 그동안 난 무엇을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나는 방정식 풀고 있는데 누군가 구구단 잘못되었으니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그런 기분을 숨길 수가 없네요. 누군가의 신앙의 상담을 해본 적이 없고 선생님의 글로 많은 도움을 받았었기에 이렇게 쓰린 마음을 남겨봅니다.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따지겠습니까? 그저 지금은 생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세요. 다행히 이분은 바람직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이 글에는 두 종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분이 느낀 영적인 부족함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는 신앙에 대한 열심이 모두 자기 의인가입니다. 상담해 주신 목사님은 성령의 결핍을 언급하셨습니다. 필자도 그동안 신자들을 보면서 느낀 딜레마는 성령 은사를 받은 이후에도 신자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성품이 변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신자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성령 은사를 받은 신자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성령을 받을 때의 감격과 임재가 영원히 보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만나도 매일 거두어야 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은 신자에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강조하는 신앙의 핵심 요소들은 이 밖에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 좁은 길,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성령 충만, 믿음과 은혜, 하나님의 영광, 기도와 회개, 내면의 쓴 뿌리와 각종 죄들, 성령의 은사들,
거룩함과 순결, 말씀의 순종, 주님과 동행 등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성경에 왜 기록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시나요? 성령은 한 분이지만 성령은 신자들에게 다양한 은사들로 나타납니다. 불과 물처럼 대비적인 이미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언, 방언, 통역, 치유, 가르치는 은사, 믿음, 사랑, 섬김, 기도, 전도 같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목사, 집사, 평신도, 교사, 찬양자 등 직분도 다릅니다. 다른 신자들의 은사를 평화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순결함의 측면에서 어린아이는 이 기준을 가장 잘 만족시킵니다. 거듭남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믿음에서 출발하지만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는 것처럼 거듭남은 한순간에 일어나는지 평생 걸리는 과제인지 두 가지 모두 가능한 일일까요? 성령으로 거듭남도 성령 세례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성령 안에서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긴 과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옛 습관과 옛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고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신자마다 성숙도가 다르니 젖먹이 신자를 멸시하거나 업신여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또한 비교의식으로 자신의 처지를 두고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당신의 기준은 너무 높고 까다롭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니 나는 차라리 가만히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의라 비판하고 어떤 사람은 열매가 없다고 말하니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안전에만 급급한 신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시는데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합니다. 앞에서 거론한 신앙의 여러 기준들은 세부적인 요소지만 신자의 삶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인의 제단과 아벨의 제단이 있고 신자의 삶은 제단을 결정합니다. 제단에 올려진 번제물은 신자들의 종합적인 삶으로 볼 수 있는데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장점도 있고 취약 요소도 있고 신앙은 영적인 부분과 삶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편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듣기는 좋지만 내 영혼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마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생수입니다.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자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은 영혼이 소생하여 생명력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생명수는 매일 퍼올려서 마셔야 합니다. 밥은 하루에 3번이나 먹잖아요. 하루만 굶어도 허기를 느낍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생명수를 퍼올리기보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신앙적인 모든 요소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가면 모두 자연스럽게 달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수의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조용히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성령의 생수로 소생된 영혼은 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성품과 능력이 신자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주님께서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의 능력을 덧입도록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를 구하십시오. 때로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밤 결단하고 생명수를 간절히 구하면 충만한 순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선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매일 성령의 생수를 퍼올려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